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48장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여측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인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한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출바벨론 가이드라는 제목입니다. 출바벨론 가이드. 오늘 이사야 48장 말씀은 지난주 47장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47장 말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네, 47장 슬쩍 한번 보실래요? 메인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바벨론 심판이라고 나와 있죠? 네, 지난주 강의 제목이 지금은 출출할 때였습니다. 네, 출출하신가요?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애굽.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이 뭐죠? 바벨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큰 성 바벨론은 로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 갈대아,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출세속이라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출세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 47장 말씀은 그렇게 출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은 단순한 한 문명,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고 애굽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지만 지금도 큰 성 바벨론은 실체하고 있고, 그 바벨론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이 세계를 다스릴 자가 누구냐? 라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고 있는,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면 적 그리스도란 곧 그리스도를 패러디하는 존재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대체하듯 패러디한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바벨론은 첫 번째 그렇게 교만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잔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각 문명을 심판하실 때에 이 지렛대가 뭐냐면 약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이웃에 대한 태도, 자신의 고장에 찾아온 나그네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그 천사들을 성적으로 폭력을 행하려고 했던 그 이웃에 대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잔혹함, 그 잔혹함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짐을 부과했던 그 바벨론의 잔혹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들은 사치와 쾌락의 영에 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피를, 혈세를 뽑아내어 그것으로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 그리고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뭐를 동원했던 자들이었습니까? 점성술, 마술. 그래서 여러 점성술사들 동원해서 마치 그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또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과 세 친구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의뢰했던 그 종교인들이 걱정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부강할 것입니다. 점을 쳐주는, 또 그래서 미래의 길흉화복에 대한 그런 매우 이교도적인 그 신탁을 의지해서 자신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집안을,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자들이었었죠. 그리고 그들은 늘 얘기하기를 나를 지켜본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늘 자신을 기만하는 자였으며 궁극적으로 종말 의식이 상실된 자들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을 총체로 하자면 바벨론은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권세, 돈, 또 이 경제력, 자본, 환경, 학술, 정보, 그 모든 군사력,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자신의 전능성을 과시하는,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그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 내용이 47장이었다면 48장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하시는 이스라엘 향해서 출바벨론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바벨론을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1번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을 닮은 이스라엘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70년 동안 포로기를 주신 이유는 그 바벨론에서 한마디로 정신 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곳에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되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신 것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하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사실은 바벨론을 그만큼 마음속에 동경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 솔로몬이 이방에 있는 이방 신들을 수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들의 초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신들을 겸하여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네. 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아내도 제가 찬양하는 모습 보고 반했답니다. 예, 그 얘기 하시죠, 늘. 속았다고. 네. 예화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그걸 보고서 하나님은 사랑하구나라고 이제 단순 귀결을 내립니다만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 예수님도 이사야서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셨었는데 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 듯 하나 마음은 멀도다. 네, 마음 멀도다. 사람들의 교훈을 가지고 헛되이 가르치고 헛되이 경배하게 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마다 뭘 느끼셨던 거예요? 예.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곧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곧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 구약의 이스라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오셨을 때 회중을 대하시면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회중들에게서 받은 인상이 그거였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듯 하나 마음은 멀다. 그 얘기가 이제 48장 1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여러분도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야곱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되게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입니다. 예. 최근에 전 세계의 모습 보십시오. 전 세계의 전쟁이 다 어디서 나와요? 종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종교를 해서 다 종교 전쟁이에요. 80% 이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닮아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냐면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부터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을 마음속에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문명의 끝판왕, 아주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처럼 국가가 보여지는. 야, 그래서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저 바벨론을 지켜주는 나라 신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여호와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벨 신도 함께 섬기면 우리는 최강이지.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다른 신을
결코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그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방식이 우리를 부강해 줄 거야. 이 마음이 바벨론 끌려가기 전부터 이미 바벨론에 대한 동경 속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뭐가 없습니까? 공의가 없습니다.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일관된 태도, 이걸 진실하다 합니다. 진실하다 합니다. 예. 진실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다나엘아, 내가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아니한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마음 태도.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실함이죠. 그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가 진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 결과 쯔다카,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롭다, 사사롭지 않다. 공의롭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존존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뇌물을 주고받고 혹은 내 외모, 내가 원하는 외모의 사람의 혹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저 사람의 정당한 것을 요구하면 그 정당한 것을 베풀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러지 않고, 네. 또 혹은 거꾸로 무조건 약자로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공의로운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갖 종교적인 예배를 다 드렸던 저들의 뒷모습에는 이러한 진실함이 없고 이러한 공의로움이 없는 형식만 남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보셨죠.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리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짝 디스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디스하셨을 때 이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4장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하신 백성, 이렇게 표현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아멘. 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아 있다. 완고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뻣뻣하여 순종하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 태어나자마자 이제 한 해가 된 아이에게 성기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할례가 무엇이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린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했지만 스데반은 그 할례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것. 예.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진정한 세례는 우리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표식이 아니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구약 내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까?
목이 굳어져 있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나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다 계속 성령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 쇠 힘줄 같은 목이 너무 쇠 힘줄 같아서 방향을 수정할 줄 모르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지향하는 것만 지향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옆을 바라보지 않는, 뒤를 바라보지 않는, 옆을 바라보며 내가 율법을 행해야 될 이웃들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 목이 곧은 백성,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쇠임줄 같은 목을 가진 자들. 두 번째는 놋 같은 이마, 부끄러움을 잃은 상태죠. 회개의 민감성이 무뎌져 있습니다. 이마가 너무너무 굳어져 있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식할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그 완고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긴 그 결과입니까? 바벨론을 섬긴 그 결과인 거죠.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가장 바라보고 사모하는 대상을 우리는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할아보시면 정확하십니다. 제가 먹는 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저는 얼굴이 얼마나 참 이렇게 화끈거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사모하고 가장 의지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그 녹 같은 이마의 모습, 쇠임줄 같은 목의 그 모습,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은 고개를 돌릴 수 없습니다. 뒤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반성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좋아하다 보니 우상을 닮아가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 이렇게 있으면 항상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렇게 항상 목침을 이렇게 날리곤 했거든요. 목이 고는 백성이 하면서 막 이렇게 뻣뻣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당신 그게 다 사랑에 매였거든요. 이렇게 항상 목이 고두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목을 어깨를 막 풀어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목이 고든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목과 어깨에 뭉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 앞만 바라보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목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이 고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6절부터 볼까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그 소망, 그들의 구원의 소망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우리 안에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정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아, 구원이 나에게서 요만큼도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거룩하신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 그 자체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표현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던 반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교만하며 과시하고 또한 약자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삶을 살려고 하는 뿌리 깊은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밀어도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는 그러한 속성이 기본적으로 깊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축구 골 넣고 세레머니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뭔가 성공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뭔가 그럴싸한 것들,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의의 길로 끝끝내 인도하시는, 우리를 끝끝내 우상숭배자인 우리로 하여금 끝끝내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끝끝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세레머니를 해가지고, 사업이 대박 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께서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세엄이 없는 당신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지 않지만 그 언약을 지키고자,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66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하나님이여, 10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첫 번째 고난의 풀무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애굽 자체가 고난의 풀무여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이 애굽 왕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죠. 부르짖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 고난의 풀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먹고 사니 짐이 사람의 스스로 생존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헤아려지고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 세 번째 고난의 풀무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 그 고난의 풀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세속을 아주 뿌리 깊게 의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본능적인 그 우상숭배 요소들을 하나하나 재련하시는 장소가 바로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던져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재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고난의 풀무를 광야에서 경험하지만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이들은 많지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풀무불에서 재련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 재련되지 못한 채 더 굳어져 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성도를 재련하시나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이긴 하나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고난의 풀무불을 견뎌낸 자들, 그래서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라고 말씀을 요청을 받았지만 그 재련의 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그 말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재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재련하여서 우리가 순같이 나오기를 바라시지만 안타깝게도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이는 더 굳어지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머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귀한 줄 바벨론에라,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갈대아 사람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말아라. 좀 결론이 좀 빠른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된 우리를 구속하셨어. 온 땅에 전파하면서 그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돌이키게 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린 갈대아인들 만나지 마. 우린 돌아가야 돼. 라고 외쳤지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실제 행했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많은 경우가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 찾아보니까 14만 4천 명 정도가 귀환했다. 좀 신기하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역사의 기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 바벨론의 의식주 생활에 적응이 된 거죠. 바벨론에 정착할 만큼 잘 적응을 했거나 아니면 바벨론화 되었거나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화 되어서 우리는 바벨론이 주는 문명적 혜택을 누리며 살고 싶어. 또 하나, 바벨론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다 탈바벨론화 되었느냐? 아닙니다. 이게 또 다른 풀무불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왔더니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왔더니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바벨론화되어 바벨론처럼 백성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얘기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 정치인들, 총독들이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결탁되어서 이스라엘의 고리 대금업을 융성하게 만들고 남종과 여종으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과도한 사치를 부리고 또 바벨론처럼 또 예루살렘 돌아왔다고 해서 탈바벨론 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모습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행세하고 있는 자들이 또 출현하여 느헤미야와 그들과 더불어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죠. 에스라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수문학 광장에서 외치다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지금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었느냐? 다 무엇 때문이었다? 영적인 간음 때문이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수입한 그 결과. 근데 너희들이 또 통혼을 하고 있구나.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이방신을 수입하여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또 지금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여자를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 겉옷과 수염을 뜯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이혼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그 바벨론을 지향하는 그 마음속에 권력을 지향하고 명예를 지향하고 쾌락을 지향하는 그 바벨론적 속성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출 바벨론 했으나 또 누군가는 등장해서 출 바벨론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이 출 바벨론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끝이 없다라고 외치며 개혁을 외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학개와 같은 이 출 바벨론 가이더들이 계속 나타나 공동체를 깨우고 공동체를 깨워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 바벨론을 사모하는 우리 안의 우상 숭배에 대해 죄를 지적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이 일을 격려하는 이 리더십이 없이는 결국 우리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 다 바벨론 다 들어간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 예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도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예. 여행도 가야죠. 우리 금수강산 얼마나 예쁜 우리나라. 주말에 여행 가셔야죠. 또 가족들도 잘 돌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가족들 돌봐야 되고요. 또 문화 여가 생활도 좀 즐기고 싶고요. 해외도 나가보고 싶고요. 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수요일쯤에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 성경 공부하지 않고, 이 성경 공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하지 않고 이제 한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연구 없이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평생 살고, 이사야서 중에 늘 아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당하셨다. 이 말씀만 이제 고난주간 때 잠깐 생각했다가, 우리 또 금요일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나와서 우리의 죄를 전인격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의 시간이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아마 제일 빨리 바벨론을 갈 거다. 예.
전 아마 지금 되게 의아한 눈빛으로 보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뿌리 깊은 우상 숭배자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여기 내 마음에 여전히 또 사랑하는 건 바벨론이구나. 이거를 실존을 경험하면서 이거를 막 공개로 자복하고 회개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 적용하지 못하는 내 바리새적인 모습 보면서 또 뉘우치는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가 막 꺼당 넘어지고 여전히 명예심, 승부심, 여전히 막 그 과시욕, 막 여러 가지 자존심, 돈,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나도 좀 바벨론식 목회를 해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모든 게 다 넉넉하고 과시할 만하며 자랑할 만하며 사람들이 우아할 만하며 화려한 예배당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도 사실 그 이름은 교회이고 이름은 목회이고 이름은 목사고 성경책을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 바벨론을 지향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2절로 17절이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한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느냐?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도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나는 선지자 본인이다. 혹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감동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벨론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바벨론은 역사의 한 조각일 뿐이다.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조각에 불과하다. 진짜 모든 역사를 쥐고 계시는 분, 포로와 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늘 세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의지할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혹은 대한민국 자체의 맨파워도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왕을 활용하시는, 계속해서 그 바벨론을 보면서 바벨론을 동경하고 바벨론의 파워를 부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다? 고레스를 예비하셨다. 페르시아 왕을 예비하셔서 그 바벨론 문명, 나 왜 누가 있냐? 누가 나를 감찰하냐? 누가 나를 건드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일순간에 셧다운 시킨다. 한마디로 바벨론은 유한하며 바벨론은 연약한 군대일 뿐이며 또한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헛된 우상의 가르침일 뿐이다.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벨론 신, 헛된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 그분 한 분만을 섬겨도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뒷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결국 출 바벨론입니다. 출 바벨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이유가 뭐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악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우린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난 안전하다. 난 늘 삶이 편안하다. 문제가 될 게 없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도 늘 자랑하는 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이지 않습니까? 정치와 권력과 군사력이 무장된 이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다. 로마가 너에게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샬롬이 없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평강, 또한 이웃과 이웃 사이에 누려지는 평강,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이루어지게 되는 평강, 그리고 그 의인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평강,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려지는 평강이 없다. 하지만 스스로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거짓 평화, 거짓 평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거짓 평화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벨론을 실제하고 있고 지금도 바벨론 신은 그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전파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날마다 바벨론, 이것이 바벨론 신과 그 바벨론 예배자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짓된 평화인지,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안주, 하나님 없는 잘난 인생, 하나님 없는 편안한 삶, 유람선적 삶. 이것은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평강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 이웃과 교회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평강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안전해도, 나라가 전쟁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강입니까? 샬롬이 없는 겁니다. 샬롬이 깨진 거예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바벨론 문명. 너의 삶이 너의 주인 너야.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살아. 아무것도 몰라 인생. 그냥 너 즐겨. 행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취해.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 평화를 갈구하고 그 평화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뿌리 깊은 우상숭배자인 우리를 향하여서, 쇠심줄과 같은 우리의 목이 곧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의의 교사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는 못한도다. 너희가 모두 목이 곧은 백성과 같구나라고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거부한 자들에 의해서, 그 악인들에 의해서 바벨론을 섬기고 싶은, 겉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제사를 반복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고 있던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권력적으로 밀탁되어 있는 빌라도와 더불어, 로마 정부와 더불어 밀탁된 그들은, 바벨론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지금도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그 성중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릴 도모를 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쇠심줄과 같은 목을 가지고 고다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의의 교사가 되셨습니다. 네. 목이 곧은 백성들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둘째 아담이요, 첫째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하는 진짜 참 이스라엘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범치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이 고난의 풀무불,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풀무불을 당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더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순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나 그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율례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 몸을 들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하신 또 다른 선물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마음속에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영을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하신 또 다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에스겔 36장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 맑은 물을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나와 내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에 중독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완고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자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때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완고하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이렇게 싫어하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약속하시고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곧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첫 번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두 번째 스승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심으로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이신 두 분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우상 숭배하여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들이 신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또한 성령의 복음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 출바벨론 가이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출바벨론 가이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출세속의 모든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요?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저도 처음 그랬거든요.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게 참 두려웠어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자되어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세속, 출바벨론이죠. 우리가 그 출바벨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여러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우상숭배 본성 하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땅에 그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뭐예요? 출바벨론, 출애굽, 출갈대야. 그렇게 이 땅 곳곳에 숨어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출갈대아시키고 한 민족을 출바벨론시키고 출애굽시키고 이 세상 전체가 출바벨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그 출바벨론 가이드로서 불러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따스한 위로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따스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만 초점이 있지 않고 그것을 포함하여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은 출바벨론, 출세속. 어떻게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그 조언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고난을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데만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 고난의 분명한 목적. 시간만 언젠가 다시나 지나가지 뭐. 좋은 날 오겠지. 쨍하고 해 뜬 날 오겠지. 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위로가 아니라 고난의 분명한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게 출바벨론 가이드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바벨론적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 일을 예언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또한 그 삶을 이끌어내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로 이 교회에 부름받은 일꾼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출 바벨론, 출 애굽, 출 세속을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